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 것과 연관을 같이 맺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 따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그들 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가져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만이 진정으로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정말 누구인지, 제자들은 정말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양파와 같이 느낄 거예요. 정말 까도 정말 그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신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친히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낼 때에 제자들은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또 만나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계속하여 예수님을 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같은 것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발견하고 더욱더 가치 있게 발견하고 더욱더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우리 죄인들이 당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도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참된 신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안정성과 확정됨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들을 참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이가 예전에 마음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면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작은 털뭉치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런 청. 그런 것을 이렇게 만지면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도 만약에 통장의 잔고가 많이 채워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딱 갖죠. 사람은 누군가 무언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확인할 때 다시금 다행이다. 그래서 뭔가 안도감을 내시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렇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마음에 큰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자 앞서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갖게 될 두려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이라는 또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그 목숨을 잃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도저히 비견할 수 없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일 줄이야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도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이렇게 내려서 산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갈 때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면서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나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고 큰 기쁨이요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통칭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고 있을 때에 새로운 차원의 어떠한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간증하고 또 기록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한 때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다시금 예수님이 맨날 알고 있던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시금 나에게 실제적이면서 그리고 나에게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나에게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주 친밀하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경험될 때에 마음에 큰 그 감격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친히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단순히 한 메시아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메시아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참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언제이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이며 또 그것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건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 미래적인 것들이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바로 엿새 뒤에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쓴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네, 제가 이게 좀 길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직접적으로 목도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시거나 특별한 일을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경험시켜주는 일을 분명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튼 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서 있을 그러한 일을 1차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변화산의 사건으로서 먼저 이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이적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치유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서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강한 권능과 능력이 그 영광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이미 자신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에서 이것을 친히 계속하여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그러한 외부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아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치유를 실질적으로 경험은 아니죠.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사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수많은 것들이 의아심을 품어하는 것들이 있고 아직도 더욱더 경험해야 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희망하고 또 열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그러한 실적인 은혜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데 보니까 엿새후에 이런 엿새후라고 합니다. 뭐 이제 마태복음에도 엿새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8일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일주일의 시간의 차이를 누가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8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 실질적인 그 시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8일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가 양 끝의 날짜를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튼 엿새라는 날짜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셨던 그런 일과도 연관을 맺고 새로운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또는 모세가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또한 6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또한 예표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와도 다르고 엘리야와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과 연관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엿새라는 단어를 엿새째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를 또 이러한 숫자를 읽게 되면 그렇게 금방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떤 숫자가 있으면 무엇이 딱 연상되고 떠오르는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 있는 날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엿새후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6일 동안 기다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산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때 시내산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이제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 다른 시대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 변화산에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갔을 때 서로를 직관적으로 다 알 것 같아요. 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알아보았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은 자를 사실 원래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게 아니지만 이 세상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을 땅으로 이렇게 송환한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다시 가게 만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와 같이 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목격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그 희어짐, 분명히 하얀 것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이 옷에 반영되어서 그 옷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형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광채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형되다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요, 이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변화만이 겉으로 보일 때 바뀐 게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그 속에도 완전히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로 바뀌었을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질 때는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은 분명히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실제로 모습을 변형시키시면서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예수께서 어느 정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영광을 아주 어떤 면에서 낮추어서 보여준 것과 진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몸을 통해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자들이 알아볼 만큼의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인데 그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영광을 나타내신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조차도 친히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시면서 등만 보여줬다. 전면을 다 바라볼 때 감히 죄인이 바라볼 수 없고 죽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등만 보여줬다는 표현을 쓰고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 그 신의 산에 나타날 처럼 그 영광의 권능의 목소리로 나타나면 엘리야조차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그 영광조차도 신이 그들이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그 부분으로 신이 낮추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바라볼 수 있는 한 인간 안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보이시는 신적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이 옷은 최상의 영광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묘사하는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성취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또 하나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세는 이미 죽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시체는 찾을 수 없지만, 하지만 여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디로 간 걸까요? 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이제 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습은 나중에 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 가운데도 모세와 엘리야가 또다시 인용되면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들을 항상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였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치하고 완성시킨 분으로서 묘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합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워진 것을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장면이죠.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모세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사역한다면 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계속 변화해서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함께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정말 부활이라는 게 실제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떠받드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만 들려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한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장면이죠. 나타났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5형제들이 가서 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또 선지자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돌아갈 것이라는 걸 말했어요. 즉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가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처음에는 방금 우리가 말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냐면 나중에는 이거 짜고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거 자기를 높이려고 어서 두 사람을 끌어다가 비슷한 사람 데려다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겠어? 뭘로 증거할 수 있어? 그럼 또 그들은 또 그럴 거예요. 모세야, 네가 정말 모세라는 증거를 내놔봐. 엘리야야, 네가 정말 엘리야라고 하늘로서 불을 내려봐. 온갖 시험을 또 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런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신비하게도 그 이적이 아니더라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면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들이 와야만 했을까?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또 언급한 바가 있지만요. 자, 왜 그들을 불렀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도 너무나 놀랍고 사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히 있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그들이 직관적으로 할 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너무나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정말 정신이 혼란한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지만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 상태에 빠졌지만 야 그럼 이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거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을 생각하여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베드로 덕분에 더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께 관심이 있고 예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많고 열심이 있고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막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장막절의 절기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께 이제 질문한 것이죠. 근데 정말 그 마음속에는 저 지상으로 내려가는 일들보다 자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함께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죠.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여전히 아직도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뭡니까? 얼마 전만 해도, 몇 세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하늘로서 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께 라비어라고 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예수는 정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훨씬 다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같은 선상에 올려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난주 말씀에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엘리야 같습니다. 뭐 세례요한, 뭐 엘리야, 어떤 선지자 이하이로들이 다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런 분들과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시체가 없어졌다더니 드디어 예수님 중에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더니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엄청난 사역자인데 그 세례요한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는 정말로 죽진 않았을 거야. 온갖 루머가 막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모두가 아닌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을 온전히 그 참된 지식 안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려면 모세와 엘리야 안 데리고 와도 충분히 다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점점 예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같이 있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마침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구름이 그들을 막 덮습니다. 구름이 덮는다는 의미는 성경 가운데 모든 것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구름이 그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주어집니다. 주어질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죠. 예수는 누구라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알고 있던 그들의 모든 고백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름이 나와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문득 돌아보고 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죠. 분명히 자기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참되게 이해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들었고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들이 모두가 유용하게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튼 그들은 이렇게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이 충만하게 구름으로 채워지고 성막 가운데에서 주님이 은혜로 영광 가운데 임재할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는 것을 그 세 사람은 적어도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과거에 이제 신명기 가운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긴 하지만 모세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영광과 그 권능과 권위를 그대로 입혀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다, 듣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에테라는 말인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인격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구약의 배경 속에서 쉐마 하면서 막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들으라 말씀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이유들을 신적인 권위로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예수의 뒤를 따를 때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뒤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지금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찾게 될 것을 계속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핀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그렇게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 부활의 실체로서의 모세와 엘리야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자들은 세 명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만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 이제 놓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될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계속 어떠한 이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오해할까봐, 잘못 알게 될까봐 예수께서 침묵의 명령을 내리시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한시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한계를 정해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만 너희들이 이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엄중하게 경고할 때 분명히 그것을 듣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면서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뭐 어떤 걸 느낍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묻고 다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라고 그들이 궁금한다고 여길 때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보고 내려왔는데 그들은 의도가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메시아라면 근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죽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는 뭐냐면 다윗 왕과 같이 절대적인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시키고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일으키시면 되는데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냐는 거죠. 예수 메시아라면 왜 죽어야 하는 거죠. 왜 죽은 자 가운데 꼭 살아나야만 뭔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게 다음번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메시아가 오는데 즉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먼저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메시아가 오는 법인데 예수 메시아인데 그럼 엘리야는 왜 갔으며 엘리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기관들은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엘리야에게만 있어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써 메시아로서 왔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메시아가 왜 또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의아하면서 질문하게 되니까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러한 예고들이 이미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야에만 매여있고 거기에 묶여있느냐? 엘리야가 벌써 왔다. 바로 누구냐? 13절에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방금 전에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는 다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는 엘리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하려고 또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는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오해, 제자들이 보았을 때도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다시 살아남으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문제였죠. 엘리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에 대해서 초점을 가져라. 너희들 나를 보고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엘리야에만 가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고 제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면 예수라는 사람 그 자체의 정체성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는 누구냐 하면 하기같이 자꾸 선지자들 이름만 된단 말이에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살폈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안 바라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말하면 예수는 전혀 다른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해서 그들을 육신적인 그런 해방을, 고통에서 해방을 주고 정치적인 어떠한 압박과 그 통제 아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토록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들은 매우 이렇게 혼란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현재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적어도 그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훌륭한 선지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엘리야에 대한 오해도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엘리야에 대한 오해도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 역시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아마 정리가 제자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이 바로 엘리야가 하였던 그 역할과 동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굳이 따지자 보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고 할 때 비슷한 면모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모든 핍박을 받고 죽음에 직면할 만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고 왕과 또 여왕 그들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면모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엘리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지금 종말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엘리야가 안 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누가 메시아가 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요한과는 다른 차원의 실제적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가져오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장차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잃게 될 수많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과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이미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잃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을 각오가 된 이런 사람들, 예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데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장차 나중에
주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들을 기꺼이 잃을 것을 각오하고 따른 제자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내주하심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늘 진리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새로워지죠.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이제 돕는 자시죠. 변호자처럼 돕는 분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라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데 그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주고 그 권능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세례요한의 하나님이며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시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하고 그제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중국의 한 36세 된 여인이 자기네 집에 미주리주인가 어디서 무장강도 3명이 들어왔어요.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한 명은 죽이고 2명은 쫓아보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 칭찬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전 참 안타깝더라고요. 총이 있어야만 그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잖아요. 누구나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어떤 보험을 들면 그 서비스 차원에서 권총을 주고 막 진짜로 그런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미국 말이에요. 중국에 사는 여인이 미국에 사는 미주리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이런 일이에요. 근데 중국에 사는 여인인데 중국 여인인데 그렇다는 거죠. 첸이라는 여자인데 여하튼 그런 걸 보면서 참 불안정한 삶을 살잖아요. 또 최근에는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많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최근에 엄청나게 잔인하게 사람을 칼로 찌르고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나이도 18살인가요? 몇 살이에요? 예, 된 여자. 또 그 동생이 15살 된 여동생이 또 있는데 언니가 다친 걸 보고 뛰어나오니까 성폭행하려고 하고 막 유혹을 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예. 저를 보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뭐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지금 다 나름대로 서로 교통하고 막 모든 곳을 가도 온 나라 인종이 다 있습니다. 더욱더 불안정해가고 있어요. 더욱더 위험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하나로 온전히 통합되고 다 함께 다니게 될 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모두가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된 위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잠깐 살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주님의 일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